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제목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메시지가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9절의 눈으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돈 자체가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저축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돈인데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좀은 뭐냐면 좀벌레입니다. 좋은 옷을 아낀다고 옷장에 오래 두면 옷에 좀벌레가 생겨서 못 입게 되잖아요. 버리게 되잖아요. 아꼈는데 못 입는 겁니다. 동록은 녹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안 쓰고 내버려 두면 녹이 슬어서 결국은 못 쓰고 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이죠. 도둑질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쌓아두면 반드시. 그래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그 퇴직금으로 많이 받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돈으로 받아놓으면은 누가 와서 가져가도 가져간대요. 특히 자식이 가져간다고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좀과 동록과 도둑이 가져가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꾸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왜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요? 나름대로는 뭔가 저축도 하고 아끼고 모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어느 해 가을에 소출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에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그해 소출은 이 창고를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창고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창고를 채우고 남는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롭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소출을 한 톨도 남김없이 차곡차곡 새 창고에다 가득히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 사람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 두려는 이유가 이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냐면 자기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영원토록 이거를 누리려고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땅에 재물을 쌓아서 편히 먹고 마시고 쉬려고 해보지만 그렇게 그것을 누리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밤낮 없이 수고했지만은 오히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 주식 시장 때문에 돈에 대한 뭔가 생각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슨 전쟁 난 것처럼 주식이 폭락하고 그 다음날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또 거짓말처럼 이게 회복이 되고 뭐 다는 안 된 것 같지만은 이런 급 반전들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지렛대를 대서 2배, 3배 이렇게 거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땅에 쌓은 재물로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는데 소망은요, 안정적이어야 진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안정한 것으로는 소망을 뒀다가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침반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정적이어야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엄마의 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래야 엄마한테 가면 내가 위로를 받는다. 엄마한테 와서 투정도 하고 뭐 기대고 있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안정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다 잠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 말의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상이 됐습니다. 우상이 뭐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생을 맡기면 그게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만 주식 때문에 혹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다 돈 하면서 벌써 그때도 돈과 하나님을 견주면서 자꾸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돈 둘 다 좋아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돈이 같이 좋으신 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잘 활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심정이 더 많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도 자꾸 말합니다. 주식 투자 하시라고.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20년, 30년, 50년 내다보고 적립식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주식을 하라고 자꾸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투자를 하는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 이유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니 돈이 있어야 돈을 잘 벌고 돈이 여유가 있고 좀 돈을 쌓아놔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돈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돈을 믿으면 그게 곧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돈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거야. 돈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그 생각이 있으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돈은 수단인데 돈이 구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과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게 딱 부딪히는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이 내 삶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거야 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믿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삶의 행복도 기쁨도 만족도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그 김미경 강사라고 많이 좀 아시죠? 저분이 연대 음악과를 나왔는데 전공이 음악인데 강사로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워낙이 억척스러워가지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강의 연구하고 또 그렇게 강의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데 기업을 일구어서 직원이 20명이나 됐습니다. 잘 나갔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20명 직원 월급을 주기도 어려워져서 다시 자기 하던 방식으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매일매일 공부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이미 온라인 시대가 왔구나. 이제 그때 코로나 초기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온라인에 건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강당에 100명 모으면 잘 모으는 강사였는데 이분은 온라인상에 10,000명, 20,000명을 모았어요. 아예 그쪽으로 이제 텄죠. 생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또 코로나 시기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20명이던 직원이 200명이 됐습니다. 사업이 10배나 확장이 됐습니다. 또 잘 나가는 것 같더니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또 그 온라인보다는 현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실컷 사업을 확장해 놨는데 200명까지 직원이 늘어났는데 또 어려워져서 월급도 못 주게 생겼습니다. 모아놓은 재정도 바닥이 났어요.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 자기 하던 방식대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체력이 이제 딸리는 거예요. 그 직원들에게 짜증이 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느 날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아파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왜 아프고 지랄이야. 엄마가 아이한테.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사실 이 김미경 강사의 어머니는 충청도 증평에서 기도하시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김미경 강사의 언니는 목사님이었어요. 김미원 목사님. 근데 엄마의 말도 언니의 전도도 무시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평생 교회 안 다녔어요. 오히려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고 자기가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대. 그래서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궁리를 하고 계속 죽을 생각만 하고 입에서는 불평만 터져 나오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김미원 언니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보통 여자들 자매들 언니 동생 간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목사님이라 언니를 우습게 여겼는데 그 언니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죽으려다가 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미경아 왜? 김미경 강사가 자기가 말했대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날 밤에 11시에 대전에
목회하던 언니가 차를 몰고 서울에 밤에 와서 동생을 전도한 거예요. 너가 사는 길은 하나뿐이야. 뭔데요? 네가 죽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으라고요. 아니 그런 죽는 거 말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주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답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해서 내 일을 사업을 확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던 그런 강한 자아였는데 그런 자아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이제는 막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자기같이 벤처 사업하다가 힘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벤처 사업이라는 게 죽을 둥 살둥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벤처 사업하는 분들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막 썩어요. 골마요. 너무 힘들어서.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 너 죽는다.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봐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벤처 사업가들이 많이 이분 때문에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돈을 의지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걱정이 없어요. 돈이 좀 없어도 걱정이 없고 돈을 하나님 부어주셔도 이걸 어떻게 쓸지를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혹은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과시키시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그게 다 믿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점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세상이 주는 그런 힘, 그런 영광, 보기 좋은 그런 걸로 살 것인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까지인데요. 25절로 좀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목숨이 중요한데 좀 그 부분을 쭉 넘어가서 30절에 결국은 뭐냐면 같이요,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평생 그것의 노예로 살아요. 돈 하면 평생 돈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네.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옛날 어느 왕에게 이웃나라 왕이 독수리 새끼 2마리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이 왕이 한 사람을 임명해서 이 새끼 독수리 2마리를 잘 돌보고 훈련시키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두 독수리가 잘 컸는지 데려봐라 이제 가봤습니다. 갔더니 한 마리는 하늘을 창공을 독수리로 멋지게 나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된 건지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육사가, 그 신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던져주면 받아먹기는 잘 먹는데 도대체 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독수리가.
아니 너가 모르면 어떡하냐. 그래서 왕이 다시 방을 냈습니다. 날지 않는 독수리가 한 마리 있는데 날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데려와라.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맡겼더니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독수리가 안 날던 독수리가 나는 거예요. 창공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 농부에게 왕이 물었으면 어떻게 했냐.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 몇 개월 동안 처음에 자리 잡은 그 나뭇가지가 편안하니까, 그리고 계속 먹이도 주고 고기도 갖다 주니까 날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한 나뭇가지를 농부가 잘라버리니까 아이쿠야. 그리고는 푸드득 자기가 독수리인 줄 알고 창공을 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성 본능, 하늘을 날 수 있는 본능을 깨워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균관대 공대를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교회를 좀 같이 가재요. 왜냐 그랬더니 어느 이제 수원의 성균관대 공대를 다니던 학생인데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데 이 여학생이 자기 혼자 갈 용기가 없으니까 네가 좀 같이 가달라는 거야.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몇 번만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평일날 저녁에 갔더니 5명이 모였더래. 아줌마 셋, 자기하고 이 여학생하고 5명이 제자훈련 받겠다고 저녁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받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줌마 3명이 안 왔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그 여자 청년,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청년 둘 남았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 여자 청년도 이제 안 나오더래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혼자 남았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너무 열심히 정성을 쏟고 어떤 거를 질문해도 다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그만두면 이 목사님 실망하시겠다. 그리고 이참에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잖아요. 뭐든지 물어봤대요. 4개월을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몽글몽글 뭐가 올라오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꿈도 꾸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균관대 공대를 다니지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보게 농사를 지을 때 대뜸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물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뜸 농사를 지을 때 곡괭이로 하나로 지은 게 나아요, 트랙터로 밭을 가는 게 나아요? 당연히 트랙터로 가는 게 낫죠. 그러면 신학교 가야지. 이해 안 되세요? 네,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몰라요. 여기 땅에서만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상,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은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 시골이 집인데 부모님이 열심히 돈 모아서 자식 공부해가지고 성균관대 공대 나오면 좋은 직장 다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꿈꿨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신학교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도 안 하고 몽둥이를 가져와가지고 두드려 패더래.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신학교 가라고 공부시킨 줄 알았어. 막 두드려. 근데 너무 막 사정없이 때리다가 머리를, 그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니까 별이 막 보이더래.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별들이 일자로 쭉 서더래요. 그 와중에도. 누가 아버지 몽둥이를 붙잡고, 아버지 별들이 일자로 섰어요. 뭔 소리냐. 몰라요. 별들이 일자로 섰어요. 저 신학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둥이를 던져버리고 네 알아서 해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분을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한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간다에 가서 이제 신학교하고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로 18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또 그 신학 박사, 선교학으로 신학 박사를 해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얼마 전에 아세아 연합 신학교라고 양평에 있는 외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모아서 공부시켜서 다시 외국으로 파송하는 아주 좋은 신학교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선교학 교수로 있습니다. 이름은 이명철 교수님인데 그분이 간증을 한참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꼭 신학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독수리처럼 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시는 이 은혜, 이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긴.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요. 돈 욕심에 그냥 나 편하게 잘 살아볼기라고 그렇게 살지만 다 어둠 속에서 동서남북을 구분 못하고 그냥 깜깜하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인생이 끝날 때쯤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김도향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그 목소리가 참 매력적인데 흉내가 안 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우예.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목소리가 안 돼.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노래. 여러분, 인생은 금방 갑니다. 헛된 것 잡으려고 살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을 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극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는. 그리고 청지기는 돈을 모을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으고 쓸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축 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축도 하면서도 계속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공급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기존 창고에 채우고 하나도 이웃에게 안 보내고 또 새 창고를 지어서 쌓는 거는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내 창고를 채웠으면 남는 거는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현승원 의장이라고 아십니까? 한번 사진 보시면 이분은 30대에 3천억을 모았어요. 근데 3천억을 모으려고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물질을 썼더니 3천억이 쌓이더래요. 제가 일부 끝나고 저희 아내에게 설교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몇 천억, 몇 억이면 그나마 감이 오는데 3천억 그러니까 감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원래 영어 강사로 학교 앞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전국에 84개를 열고 학원을 열 때마다 담임 목사님 모셔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학원을 운영하고 물질을 운영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현재는 A-인데 3J 에듀라는 학원의 대표 강사고 또 지금은 기업을 만들어서 의장입니다. 네, 매월 2,000명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100억을 넘게 NGO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육자니까 외국의 6개 나라에 학교를 세웠어요. 현재 계속 이거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드림 쉐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 동생 4명이서 돈을 다 대가지고 현재 6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다가 집을 8채를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머물 수 있도록 숙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분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현재원 장로님이신데 저는 처음에 그분이 무슨 시골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옷차림이 너무 허름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현승원 의장의 간증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부모님은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돈을 안 썼대요. 옷도 안 사 입고 신발도 뭐 좋은 거 안 신고 그 어려운 중에 돈 모아서 그때부터 이미 선교사님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이 재정에 대한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아버지한테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책을 내서 그 장로님이 책을 주셔서 2권을 대충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간증도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간증도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책에도 간증에도 없는 내용을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해줘요. 국제기아대책에다가 NGO 단체에다가 계속 후원을 했는데 NGO 단체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비국가적, 비종교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이제 현승원 의장은 신앙이 너무 좋아요. 체험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기아대책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월드비전에 갔습니다. 월드비전은 지금 회장이 조명한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니까 예배 드리라고 허락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현승원 의장이 월드비전에서 자기가 그러면 청년 기업가들을 모아와도 되겠냐고 좀 그러시라고, 그들 데리고 예배해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 현승원 의장이 49세 이하로 1억 원 이상 기부할 사람을 모았어요. 1억 원 이상 기부해서 우리랑 여기서 자선사업할 사람 모여라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인 줄 아세요? 120명이 모였어요. 49세 이하, 49세 넘으면 안 받아줘. 젊은 기업가 아니라고. 49세 넘으신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신원 에베네셀 회장님의 아들이 나도 끼워줘요 하고 왔는데 돈은 많죠. 그런데 나이가 52세라 탈락 됐어요. 형님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옆에서 돕겠다. 49세 이하 120명이 120억을 모아서 월드비전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게 해줘라. 그래서 월드비전 이름으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하냐면 몇 번 이상 빠지면 잘라요. 돈 냈다고 거들먹거리고 안 오면 예배 안 드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120명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 거구나. 같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회장님이 박한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현승원 의장을 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충청도에 애터미 큰 연수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면서 현승원 의장한테 그 연수원 당신이 쓴다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무료로 다 대여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 장로님께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겉으로 뉴스에는 이런 게 다 안 나오지만 세상은 그런 다 정치하는 사람들, 큰 기업하는 사람들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귀하게 섬기고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오늘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래 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버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돈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잘 훈련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부분에 철저히 훈련시키신다면 하나님 준비된 그릇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세계의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요,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손을 펼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